66회 주인공인 요한 지파에서 10년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개신교도 오래 다니셨죠. 계시록을 가르쳐준다. 우연히 그냥 발 들어놨던 것이 쭉 그냥 미끄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면서 계속 이제 이분이 빠져들면서 그런 갈등 속에 이제 프라미스 TV 유튜브를 보면서 탈퇴하는 결심을 하게 됐죠. 옛날에 신학 공부도 했고 이래서 우리 프라미스 TV 교회 여전도사님으로서 열심히 탈퇴자들을 섬기고 신천지 안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 오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가슴이 쿵쾅거리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서울 대치동의 서울 부활의 교회라고 지금은 순복음교회로 바뀌었습니다. 한만영 목사님이 그레이스 아카데미라는 그 집회를, 환자들 치유하는 집회를 하셨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여반장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뒤에 전도사로 교회에서 이제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순종을 못했어요. 가정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있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들이 훌러신학교를 나오셔가지고 건대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그 자리를 목회를 하시면서 계시록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명확하게 지금 이제 정원재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면 아마 제가 조금은 그 갈등하는 마음이 좀 적었을 텐데 그때의 마음은 많이 알고 싶은데 풀어지지는 않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서로 간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헤매다가 해외에서 목회하러 들어왔다는 그 목사님의 가짜 목사님이죠. 소개를 받아가지고 10년을 제가 신천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좀 간증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제가 느꼈던 신천지에서의 10년이 정말 그 하루아침에 그 10년의 세월이 나오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후딱 지나갔어요. 후딱 지나갔는데 그때 내가 신천지에 있으면서 나오고 싶었던 신천지를 떨쳐버리고 싶었던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전도 전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천지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돼서 처음에는 새 요한이라고 나와요. 요한. 사도 요한이죠. 계시록을 저술한. 사도 요한을 새 요한이라고 자기가 계시록 10장에 가서 내가 책을 받아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계시록은 없다.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야 나한테 들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처음에는 만약에 그렇게 신천지를 밝히고 얘기했다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비유풀이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좀 뭐랄까 신선한 게 느껴졌고 하루만 들어보기로 했던 게 한 달이 되고 복음방에서 센터까지 가게 되고 센터에서 교회로 들어오기까지 된 건데요. 그 안에서는 온전히 거기에 있는 신천지인들은 눈만 떴다 그러면은 전도예요. 왜? 위에서 압박을 가해 오니까. 위에서 전도를 안 하면 가만두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구역장 하라고 그래도 제가 직장 때문에 거절을 하고 안 했지만 부구역장을 했어요. 그러면 눈만 떴다 하면 하루의 모든 일과는 전도로부터 스케줄이 다 짜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왜 거기에 전도에 순종을 하고 갔느냐.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저래 무슨 사람이 노예도 아니고 맨날 전도하라고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배도 멸망 내가 구원자다 하면서 육체 영생을 들고 나오고 육체 영생뿐만이 아니라 나를 따라와서 계시록을 통달하면 14만 4천이라는 왕같은 제사장 안에 당신이 들어간다. 그걸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육체 영생,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왕같은 제사장.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계속 전도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족도 섬겨야 되고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렇게 지쳤어도 나가서 예배드리고 설교만 들으면 계속 그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해야지만 14만 4천에 들어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육체 영생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 영생 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여기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 나도 왕 같은 제사장 한번 되고 싶어. 나도 한번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좀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이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을 미끼로 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4절을 보게 되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말씀하는 부활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우리 저기 아시겠지만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이 육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누릴 영생과 그 부활에 대한 건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갖다가 살아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세뇌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부활장인지 사랑장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만 가지고 계속 예배 때마다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제가 우선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저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진짜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한 내용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관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주권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이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신약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겠고 저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시민권의 본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새기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육신이 죽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전도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건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완전히 반대로 창세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바로 이게 선악과입니다. 너희가 안 죽는다는 꼬임에 빠져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하와도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래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저희가 속량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에서 다시 창세기에 범한 하와 아담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정녕 네가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라는 이 선악과를 받아먹고 지금 신천지가 똑같은 행태로 지금 육체의 영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선악과고요. 이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형체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 의지하고 가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싶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신천지에 빠져서 지금 많은 신천지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그렇게 10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고 직장에 바쁘게 그냥 예배 드려, 그리고 전도 나가 그러면서 왔는데 프라미스 TV에, 유튜브에 반증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보면서 맞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내가 전에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떳떳하고 자신 있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했는데 왜 지금 내가 전도를 나가면 왜 내 마음에 기쁨보다도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왜 그럴까?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다 이룬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도 전달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혈과 육에 매여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도에 너무 압박을 받아가지고 하루는 전도에 이름을 올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역장이 딱 하는 얘기가 아들이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아들의 이름을 올리라는 겁니다. 한국에도 없는 아들의 이름을. 그래가지고 실적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왜?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위에서부터 쪼여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정호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게 그래,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을 때에 우리가 결국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믿는다라는 게 뭐냐? 믿음이 뭐야? 예수님을 믿는 거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 말씀에 있지.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기까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자리를 비워드려야 됩니다. 그분한테. 회개함으로, 내가 자복함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 내 마음속에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사랑도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가까이에는 내 딸, 내 아내, 내 남편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루신 그 사랑은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리 드리지 못한 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체험도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내어주질 않는 겁니다. 다 내가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내 욕심이 신천지까지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정말 신천지에 계신 분들도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그 사랑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중간에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인 걸 패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랑장 안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그거를 끌어다가 그 말씀을 끌어다가 계시록에 이루어진 성취 실상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너희가 알던 것은 이제 패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루어진 실상을 가지고 믿으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너희들은 주님을 전하고 준비하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예언을 얘기하는 것은 이루어질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신천지에서는 예언을 갖다가 실상으로 이런 말씀이
계시록의 성취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이긴 자니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긴 자는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긴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네.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이겨내라. 환난이 오고 어려워도 너희가 이기면 생명나무 과실도 주고 다 줄 것이다. 이렇게 12가지 복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걸 갖다가 신천지는 육체 영생으로 몰아가면서 내가 이긴 자다. 이만희 총회장이 내가 이긴 자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혹시 신천지인들 때문에 많이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이번에 신천지를 나오면서 아주 절절히 느꼈습니다. 이 교회에서 같은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우리가 아플 때 서로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저는 아주 절절히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전도의 노예로 사용하다가 그게 쓸모가 다해지면 나중에는 병들거나 아프거나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냥 팽개쳐버립니다. 관심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오직 전도만이 신천지가 세를 넓히고 세력을 만들어서 사탄 마귀의 적그리스도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혼이 시냇물을 찾듯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정원재 목사님처럼 계시록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싶다. 그러면은 계시록 프라미스 TV의 반증 영상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면 됩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소중하고요.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에 와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할 성도들이 옆에 있습니다. 신천지는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그리고 가식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여기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장로님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전하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저도 또 이제 나왔으니까 탕자 같은 마음으로 매일 울면서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